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같이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오는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처음 생각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마지막으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께서 하신 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신 아멘 우리 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착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떤 것인지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물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신의 신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철학적 개념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든 늘 마음이 쏠려가지고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를 이제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집착의 성향이 강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연인 관계 속에서도 집착녀들, 집착남들은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몇 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와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내 옆에 없으면 안 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집착의 성향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집착이 아니라 독립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초등학교부터 더 어릴 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근데 이 교육이 최종적으로 뭘 하려는 거냐면 독립을 시키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돌봄에서 자라가다가 이제 점점 홀로 서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세우게 되면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이러한 이 마음을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는 것, 그리고 물질, 경제적 독립, 돈도 이제 더 이상 용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경제적 독립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 몸이 이제 완전히 따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최종 목적이에요. 독립. 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는 일반적 교육의 목적인데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라 돼 있어요? 의존이라고 돼 있어요. 신앙은 점점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의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의 바른 성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착을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써왔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신앙은 무언가를 신앙은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집착하고 관계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사실 그래서 할수록 신앙생활을 거듭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바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새해가 시작되면은 뭔가 또 다 나름대로 막 마음을 먹죠. 성경을 이번에는 진짜 한 번은 읽어보자. 올해는 진짜 뭐 누구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아 보려고 하고 금요 저녁 기도에도 안 빠지도록 해보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해내면 이제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를 해내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더 사람은 진짜 정말 이 가식적인 게 뭐냐면 더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가 높아져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뭐라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비교가 안 돼요. 헌금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본 3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 일주일에 2번 금식까지 했고, 금식 기도까지. 그리고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 예배 빠진다? 그거는 진짜 완전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아니,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매는 뭐였냐면 예수를 죽이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금식도 한다. 일주일에 2번 누가 금식하냐? 못하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못하지. 3일 이상,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심지어 20일 금식기도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의 은연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나보다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한 사람이라고. 그거보다 많은 걸 못하면은 자기의 신앙보다 미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전도사 신학생 시절부터 전도사 또 그리고 수련 목회자 목사의 과정을 밟아왔는데 제가 진짜 너무나도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교회에 정말 많이 와서 기도를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분들이 만들어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성경 뭐 10번 이상 뭐 100독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상한 교리에 오히려 빠져버리고 극단적인 사람이 되고 예배를 진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인 이런 아주 이중적이고 앞뒤가 다르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뭘 하려는 거예요. 행위.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의존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뭐라 돼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키가 크는 거, 몸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은 알아서 성장하잖아요. 알아서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뭔가를 했다. 이 행위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주 우리의 이 삶에 교만을 가지고 오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아무리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못 사랑해주고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는 거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에 의해 온 듯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세상과 구분되다 라는 뜻인데 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더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역사 드라마 사극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흥미롭게 듣는데 어느 날 이 사극을 보다가 어떤 사극에서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이런 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극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의 노출된 그런 이미지가 이 영상물의 사극 그 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걸 그냥 저는 사극이 좋아서 본 건데 그렇게 스쳐 지나간 장면 때문에 제 안에 되게 이상한 느낌이 처음으로 듭니다. 태어나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되게 그런 야릇한 막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라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그 장면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 고등학교가 돼서 인터넷 검색 서핑을 하다가 뭘 잘못 눌렀어요.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야동이 뜬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분명히 잘못 클릭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어갈지 경로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잘못 클릭해서 들어간 게 나중에는 경로가 생각이 이제 정확하게 나서 또 들어가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엄청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그런 막 이상한 야릇한 이런 느낌을 주는 이 영상 때문에 내가
막 이상하게 생각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들어가서 계속 궁금해지고 더 나아가 이제 더 자극적인 거를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 사역을 하고 목사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진짜 싸워내는 게 누구나 똑같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정말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만 멈추고 싶었어요. 끊어내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끊어지지가 않는 것.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라는 거를 아주 처절하게 청소년 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반복되는 죄, 끊어내야 되는데 끊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본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걸 해버렸는데, 물론 그 시작은 실수로 내가 잘못 클릭해서 그랬지만,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들어가게 되는 날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아닌데, 끊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는 거리가 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책감이 크고 너무 내 자신이 싫고 비참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거리를 두고 싶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포기하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 의존하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 인정이 될 때 그때 서서히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수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행. 다른 종교는 막 이제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특히 불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끊어내고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명상이나 또 그리고 이 참선, 절하고 부처 앞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자기의 내 안에 이 더러운 거, 욕심 이런 거 조절된다라고 생각해서 종교들은 다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수행을 넘어 고행, 더 강도가 세지도록 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예 전제부터가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해서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멈춰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절해야 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전제를 이미 깔고 가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더 절망만 가득할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이 또 경험이 있어요. 절망의 경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로마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도 지으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 만물,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력,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 우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마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죽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분은 그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죄성이 단번에 끊어지고 사라지지 않아요. 또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계속 의식이 되는데,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실상, 내 현실은 아직 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이걸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겠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이 얘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 사람이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저를 보셔서 제가 저 사람을 위해, 저 아이를 위해, 저를 위해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 옆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으겠냐?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환난, 고통, 고난이에요. 고통과 고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곤고는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고민, 곤고, 박해는 핍박,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 기근은 가난, 부족함, 이러한 것들, 적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들, 그리고 위험, 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실상, 실태가 항상 매일같이 마치 죽임을 당하러 가는, 끌려가고 있는 양처럼 매일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죽어가는 양처럼 살아가는데,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고 상황과 고민과 미래의 걱정 때문에 내 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고 실제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실상에서도, 그런 실제 모습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지금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히, 거뜬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결론에서 아주 이제는 그냥 정확하게
이제는 끝내버려요. 뭐라고 끝내냐면 자 38, 39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완전히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내가 무언가 부족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행위를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날 떠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마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부족한 모습도 외부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더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집착까지 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결론, 여러분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해보려고 할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절망할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보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또 나 자신이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게 뻔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다 내 지금 끊겨지지 않는 죄도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힘들면 바로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친구든 부모든 가족이든 누구든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바로 그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 이것도 하나님께 다가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착. 하나님 진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죠? 메뉴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집착을 하면은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제발 좀 연락 그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착하세요. 그러면 결론 너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파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고 있는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만지시고 또 이겨내게 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자신을 보게 될 거고 오히려 해낼 때는 교만해져요. 했다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잘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을 해주는 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절망만 가득해요. 근데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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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낮은 날 다시 위해 처음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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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요 내가 하려고 할수록 안 된다라는 거 잘 압니다.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성장시켜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사 언제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려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착하며 나의 신앙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끊어내려 해도 안 되는 것,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내 일상, 내 실상, 내 진짜 모습이 어떤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수록 더 절망만 가득할 겁니다. 해낼 때는 교만해질 겁니다. 주여, 이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착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어느 자리에서도 언제나 자신 있게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님, 세상은, 사람은 무언가 조건을 걸고 어떤 것을 해내야만, 어떤 것을 이뤄야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해도 실수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조건적인 세상의 사랑을 더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따라가겠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인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선택하여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참 인생, 참 진리, 정말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와 성장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의 생각,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니, 다시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누구의 말에 의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항상 마음이 견고해서,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이 자리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이 한 주간을 내 삶을 지켜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마음 가운데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